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신데요,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고요, 그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분으로 정하신, 그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다시 살린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죽으심이고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는 인류의 죄를 한번 다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그것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류를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의 주님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지금 말한다, 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최후의 심판자가 예수시다 하는 이 지식이 우리 복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는지, 누구 앞에 서서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이 심판을 받는지, 판단을 받는지, 또 온 세상, 우리들뿐 아니라 온 천하가, 온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 누군지, 그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실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다 한 몸에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한번 죽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나서, 해결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온 인류의 천하에 장차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희한한, 신기한 지금 자리인지,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본문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 식민 지배국에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이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결국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형에 그렇게 붙여서 처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는 데 있어서 물론 먼저 주동을 한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시기로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는 이 로마 총독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권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치권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그 행사 범위가 있는데 사형은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 총독에게 가서 로마 총독에게 요구하고 잘 안 될 것 같을 때는 압박하고 몰아붙여서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말이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지상의 거대한 제국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다 정복하고요. 지중해 연안의 그 세계 문명의 중심에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바로 그 총독이 공권력이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의 죽음에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유대 백성들, 그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이 로마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해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서로 역할을 다 하면서 말이죠. 예수가 죽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역설적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 다른 세계,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분으로 보내셔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손에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는 이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을 때 보면 모든 종류의 죄가 다 동원됩니다. 배신도 있고 아주 그냥 비겁함도 있고 그리고 아주 그 시기도 있고 그게 잔인함도 있고 그게 아주 악랄함도 있고 그게 팔아먹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죄들이 총동원이 돼서 예수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동원된 사람도 갖가지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 말이죠. 그래서 그 위에 권세 있는 자 또 선동된 일반인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불의하게 예수를 다루어 예수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류 전체를 위한 구세주가 인류 전체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어떤 배운 사람들만의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동원되어서 예수가 죽으시는데 그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옛날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죠.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속에 군중 속에요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자기 얼굴을 거기다 그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자기도 한 몫을 했단 말이죠. 나의 죄도 이분을 제물이 되게 하는 바로 그 한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에 너 있었는가 거기에 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 있었는가 거기에 해가 빛을 잃고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때 너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런 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거기에 합류된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선동을 받아서 압박해서 이 빌라도를 몰아붙여서요 이 로마 공권력이 이제 동원이 되고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 다음 구절. 예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죄패가 뭐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여놨어요. 빌라도가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내 나라가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패를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죄패,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를 할 때 뭐 강도다, 도적놈이다, 무슨 간음자다, 반역자다 이렇게 쓰지 않고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말, 히브리 말이죠. 유대인들은 히브리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만 쓴 것이 아니고 로마 말로도 쓰고 헬라 말, 그리스 말로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이 드러내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는 유대인들의 언어이죠. 로마는 로마 사회 언어지만 이 헬라 말은 뭐냐 하면은 마치 우리 역사에서 비유를 하자면 청나라가 만주족이 이 중국을 다스릴 때 나라는 만주족의 나라지만은 왕조는 그 중국 문화, 한족 문화가 그 한문이 말이죠. 워낙 그게 월등하니까 이 한문이 그대로 통용되고 한문이 아주 그냥 지식 언어로 그대로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그냥 쓰듯이 그렇게 로마가 힘으로는 무력으로는 행정력으로는 군사력으로는 세계를 지배했어도 거기에 문화적으로는 앞서 있었던 헬라, 그 헬라가 나중에 갈라지면서 로마에게 하나하나 정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문화가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사람들의 그 통용되는 또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그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죄패로 붙어 있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도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유대 족속만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온 인류의 왕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절반 피가 절반 섞인 그 사마리아인, 절반 유대인이고 절반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오시는 그 배경이 되는 민족은 한 민족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한 민족 택한 그 한 민족 속에 그 구원자가 오시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통로로 배경으로 택하신 바로 민족이 유대 민족이다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그 구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바로 그 통로로 유대인을 택하셨다 말이죠. 그리고 이 인류를 위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셨을 때 하나님은 2년 전부터 별을 띄워서요, 저 동방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 중에 유대의 어떤 왕이, 위대한 왕이 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도 어떤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그 귀한 보배를 가지고 먼 길을 와서 예수께, 아기 예수께 바치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그 죽으심은 말이죠, 이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을 다는데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그 중간에 중재자로서 바로 이분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십자가 자체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죄의 담을, 죄의 벽을 헐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죄를 씻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벽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면서요. 그리고 그 화목의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신 화목 제사의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끝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다시고 말이죠. 이가 인류를 구원할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히브리 말, 로마 말, 그리고 헬라 말로 온 세계에 공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말이죠, 역사적으로 정말 유대 총독으로 와 있었던 그 총독 빌라도의 판결을 당하시고 그 역사적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공포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은요, 이 세계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지금 재판한다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이 그 자리에서 이 장차 온 세계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판단을 받고 있어요. 무슨 판단을 받고 있느냐? 빌라도는 예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다 안 하느냐? 왜 묵묵하느냐? 이렇게 고소하고 억울하게 지금 너가 고발당하는지 내가 아는데 왜 너는 묵묵하냐 말이지.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 호소하고 나를 붙들고 나에게 좀 간절하게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왜 호소하지 않느냐, 이런 투로 빌라도가 예수께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앞에 신문 과정에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다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가 지금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는데 지금 사형 판결을 내리라고 자꾸 주변에서 말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너무 묵묵하시니까 빌라도가 답답해서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하나님이 주셔야만 당신이 나를 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총독이어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말이지.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처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총독이 맞고요, 정식 총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판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지금 말을 했겠지만은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못 살렸어요. 살리고 싶어도 못 살려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양심이 있었어요.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한 처형을 하는 것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내가 신문을 했는데 죄가 없다 백성들 앞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릴 기회도 한번 찾아줬습니다. 명절이 됐기 때문에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면 풀어주는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명절에 풀어줄 수 있는 특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전통이 있는데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랴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선동이 돼 있어가지고요, 예수 풀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강도로 잡혀있는 바라바라는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못 풀어줬습니다. 그 빌라도가 죄가 없다 말이지. 이 사람 죄가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군중의 압박을 못 이기는 거예요. 빌라도가 권세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빌라도는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말이죠, 그동안 자기가 또 권세를 많이 사용도 했겠죠. 해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동안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권세를 사용을 못합니다. 이게 세상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막히는 겁니다. 살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면 못 살리는 것이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면 사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 인생에서 말이죠, 자기 삶을 저 밑바닥에 완전히 짓밟히던 자리에 있던 자기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자기 생애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저 음부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저 깊은 그 나락으로 구덩이에 넣을 수도 있지만은 그 구덩이에 있는 자를 끌어낼 수도 있단 말이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또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린다. 그름더미가 뭐겠어요? 우리말로 똥구덩이입니다. 거기에서도 사람을 끌어내셔서 어떻게 하느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제일 존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 집에서 인정 못 받던 다윗이 말이죠, 막내 사랑을 못 받았어요. 집에서도 부모도 별로였어요. 그 다윗 양치고 귀한 손님이 와도 집에 오라고도 안 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진토에 앉은 자 얼마든지 올리시는 겁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이 세상에 지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토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사람이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나한테 좀 매달려봐. 내가 권세가 있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는 그 순간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얼마나 큰 왕입니까? 그래도 꼼짝없이 자기가 그렇게 총애하는 다니엘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사자굴에 그 다니엘을 말이죠, 사자굴에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자기도 꼼짝달싹 못합니다. 도장을 찍게 만들어져 있어요. 살리고 싶어도 못 살려요. 왕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있다 말이죠. 거꾸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기로 각오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은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대신해서 우리 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우리 인생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 또 다르게 저 사람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 저 사람이 나를 흥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죽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면 낮추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식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빌라도는 정말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것이 정말 자기 고유에게 속한 것인 줄 알아. 자기 권한 안에서 이제까지 어느 정도 통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거지 정말 자기의 고유하게 자기의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빌라도는 사실 어리석은 말을 한 거예요. 이 만왕의 왕이신 또 만주의 주이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이 빌라도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원망해.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했다. 하나님이 낮춰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면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은 그것이 되겠어요. 이 세상의 힘과 권세, 능력은 정말 하나님께 매여 있고 달려 있단 말이죠. 그것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판단자 앞에 나중에 설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주관하시는 분이면 누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분인지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라도의 재판정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원리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재판을 받는데요.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어요. 그 고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막 죽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다 끌어다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말한 적 없어요. 동전을 보시면서 이게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세금을 내지 말게 했다 이런 억지 고소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니까 지금 반역을 꾀하는 거다 이렇게 억지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또 선동된 사람들의 잘못된 그 압력으로 말이죠. 예수가 죽고 또 총독 빌라도는 끝까지 공정하지를 않아요. 자기 양심이 그래도 일말이 있어서 죄 없는 사람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꾸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많이 맞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또 세운 적도 있어요. 심판하다가, 신문하다가. 피를 줄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만하면 너희들 직성이 풀리지 않느냐. 이만큼 내가 이 사람을 고통을 줬으니까 이제 좀 그냥 넘어가자. 그런 쪽으로 내세웠어요. 그래도 안 된다.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빌라도가 자기가 위태로우면서까지 이 사람은 진리의 편에 서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잘못 없어. 너들이 나를 밀어붙여서 그렇게 내가 죽음에 넘긴다, 사형시킨다 하고 물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못 박게 내줬습니다. 그 빌라도가 자기 책임을 회피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판, 재판 받으신 것은 정말 불의한 재판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을,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을, 진리와 빛과 의 그 자체이신 분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가장 공정한 재판관을 이 세상은 이렇게 심판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인류가 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받으신 이 모든 일은 부당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당한 그런
판단을 받고 그런 심판을 당하고 그런 처형을 당하기, 공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셨어요. 그 잔을 그대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정언할 만큼 딱 정언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변호를 안 하셨어요. 그 빌라도가 굉장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죽이겠다고, 죽어야 된다고 부당하게 공격을 하는데 예수께서 한마디도 자기 변호를 안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굉장히 놀라서 어떤 죄수도 그런 죄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이 부당하냐 정당하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죄 없는 자가 죽어야만 죄 있는 자의 죄가 씻김을 받기 때문에, 죄 없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냐, 이 사람이 정당하냐,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바르게 대우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옳게 대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달리고 피를 흘려야만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정말 부당한 일이죠. 정말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어서 예수께서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특별히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도 얻고 기쁨도 얻고 위로도 얻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은 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담게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것,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부당하고 불평한 것을 참고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때 주의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악합니다. 사람들은 비겁합니다. 사람들은 간사합니다. 사람들이 잔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 잔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가정 속에서요, 교회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 되느냐 말이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못 참아서 말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죄가 없는 내가 죽어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재판을 그대로 수용을 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잔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뜻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어떻습니까? 바로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상을 갖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진 거예요. 원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더 존귀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린단 말이죠.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 부당한 재판을 당할 때는 얼마나 무력한 사람 같아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그 잔을 받았을 때 말이죠. 결국은 그에게 오는 종기는 모든 무릎이 하늘 위 땅과 땅 아래까지 모든 무릎이 그 앞에서 꿇어야 돼요. 얼마나 큰 존귀와 영광과 권세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아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아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를 경험을 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그 부당한 일을 못 참는, 좀 억울한 일을 못 참는, 그것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잃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회생활도 참고 직장생활도 참고 많이 참으면서 해요. 왜? 사랑하니까 말이죠. 그 위할 대상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참을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요. 잘하세요. 원래 다들 잘하시는데 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부당한 것을 좀 참아봐요. 물론 이 말은 모든 부당한 것을 무조건 참으라 이 뜻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될 수 있으면 고쳐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큰 소리를 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것을 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쓴 잔을 마실 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제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고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 시골 처녀, 갈릴리 시골 처녀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그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그 동정녀는 성령으로 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가 말이죠. 아기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해해 줍니까? 그런데 이 동정녀 마리아는 그 불편함을, 그 억울한 사실은 소리를 딱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그 억울한 소리를 딱 들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에 딱 있으면서 그분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해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세주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정말 통로가 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은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인의 그냥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치지 않게 해서 예수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게 돼.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정말 죽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온 세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죄인의 하나입니다. 나도 비겁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교훈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그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짧은 소견으로 자기가 정의를 다 이루어야 될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요. 자기가 정의의 사도가 돼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세계는 정의를 외치는 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불의를 참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온 세계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로마 제국의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에 희생 당하신 예수님, 온 인류 바로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고백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 자신을 과신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식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정말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서신 예수님,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유대의 왕으로 오셨으나 온 세상의 구세주, 하나님 유대인의 왕은 주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이 한국에 주님, 우리 이 땅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의 시간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를 놓을 권세 또 해야 할 권세도 있다고 주님 착각했지만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아버지 이 사실을 하나님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우리 자녀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희들 아버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과 하나님 우리의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어디로 말미암는지 하나님 바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으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므로 주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과 존귀하신 구세주로 또 심판의 주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온 인류의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종기를 아버지 이루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진실로 우리가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온 세계 위에 온 세상을 사랑하사 주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지만 이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로 인하여 오늘 이 동방나라에 사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길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빌라도의 착각처럼 자기가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이 권세를 가진 것으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이러한 무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게도 죽게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부당한 재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영원한 구세주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자리가 올 때에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